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하고 표준 세번역 보고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면 저랑 함께 천천히 합독할게요.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책 17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음력 달력이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 말씀인데요. 저는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을 중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누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삶.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여러 번 실려가면 가장 먼저 뭘 체크합니까? 혈압이 몇이냐? 출혈은 없느냐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즉시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 피가 없으면 여러분 생명을 잃습니다. 그만큼 피는 생명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상황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죄로 병들고 상처받고 사탄의 공격에 눌릴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처방전을 무엇으로 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처방은, 두 번째 처방은, 세 번째 처방은 모두가 예수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라, 그 보혈로 씻겨라, 십자가의 피로 회복하라, 이런 처방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피를 수혈받아야 다시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님의 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피의 보호 안에서 제사함의 은혜 속에서 질병과 마귀로부터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여러분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회개, 속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2016년에 피 흘림이 없는 종교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 흘림 없는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만나는 성경은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결코 자기 방식으로 죄와 수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에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2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복음의 원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게 있고 오늘 본문 17장에도 그대로 이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레위기 17장은 레위기의 중심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16장을 공부하셨는데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전체 죄를 어떻게 해요? 속하게 해서 피를 뿌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16장은 제사함, 정결, 회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레위기 17장은 그 속죄의 피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고 그 피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레위기 17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죄의 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 아멘. 피는 생명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보배른 피로 강북교회가 덮이고 우리 자신과 가정이 덮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져야 돼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오늘 17장 1절 9절에서 제물을 드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거든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진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고대 근동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음란한 게 섬기던 순념소에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역대하 11장 15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니까 순념소 사상은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몰래 순념소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순념소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 사일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순념소를 뜻하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사막 속에 있는 악령이나 숲 귀신을 뜻하는 게 성경은 순념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역에서는 이 단어를 다이모니아, 악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순념소가 어떤 건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보여요? 네. 어때요? 반신반수. 뭐예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반인반수, 그죠? 반은 사람, 반은 짐승이에요. 이 순념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동물 제사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에서 접했던 우상 숭배, 곧 사티르 신앙을 끊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자기 방식, 자기 의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결코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단 우리가 자기 감정, 자기 의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다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아까 가장 먼저 뭘 했다 그랬죠? 눈이 밝아지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걸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자신의 방식이에요. 자기 노력이에요. 인간적인 종교 행위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뒤에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예요. 속죄가 있는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신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종교로, 고행으로,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피 흘림이 있을 때에만 죄가 사함받고 가죽 옷을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조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보혈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단지 여러분과 저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피는 생명이고 보혈은 새 삶을 준다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자, 오늘 레위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집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겠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피를 먹는 것이 위생적이지 않아서, 비위생적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한 문장 때문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라. 원어로 보면 이 뜻이 더 확실해지는데요. 피는 히브리어로 다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은 네피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 둘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항상 동의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체이다가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면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를 때예요,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거룩한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신약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레위기 17장 11절도 이렇게 선포하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속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덮는다, 가린다, 대신 치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지 않고 피로 덮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는 어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한 매년마다 나와서 반복해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됐어요. 왜 그래요?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해서 영원하다면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영원하지 못한 피였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대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피가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여러분 죄사함도 없고 참된 생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단지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실제로 정결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만난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본인이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과거의 죄, 상처, 실패,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2008년에 전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급성 백혈병 환자 20대 여성 박모 씨는 골수 이식 후에 혈세포과 혈액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출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의 혈액형이 AB형, O형 이런 형이 아니라 한국에서 매우 희귀한 AB형 음성이었어요. 근데 그 피가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군산의 미 공군기지 의무팀은 즉각 이 수혈이 가능한 사람을 찾았고 그 AB 음성 혈액의 보유자인 미 공군 보안원 포페라는 일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에게 헌혈을 받고 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몇 시간 내에 수혈이 이루어졌고 환자는 상태가
되어서 11월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기증자와 한자가 만나서 감동 어린 포옹과 감사의 인사를 나눴는데, 이 20대 여성 박모 씨는 그 일병에게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천사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이게 무엇을 뜻해요? 단 한 방울의 피가 그 여성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사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 한 방울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체 삶, 저의 전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덮고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열게 하는 게 예수님의 피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보혈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오늘도 나를 살렸습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병에서 회복되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보혈을 귀히 여기면 은혜가 임하거든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혈을 귀하게 여기면, 자, 하나님 레위기 17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먹지도 말고 피를 반드시 땅에 덮어라. 제대로 처리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위생 규정이 아니에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루는 방법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된 보혈만이 은혜로 작동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된 보혈만이 은혜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룬 보혈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대충 회개하고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 주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피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외할 때 그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제게 있었던 작은 이제 체험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욕실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거, 뭐 소리나 이런 걸 넣는 이제 바구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 신는 슬리퍼를 보게 되었는데 얘가 때가 많이 낀 거예요. 여러분도 주부니까 아시죠? 그 슬리퍼 밑에 항상 깨끗하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조금 게을러서 오랫동안 안 닦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때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 때가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불싸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세제를 뿌리고 솔로 이렇게 박박 문질렀는데 안 져요. 조금 더 해보겠다. 또 박박 물렸는데도 안 져요. 이게 장난이 아니래요. 제가 날마다 아마 그걸 안 씻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씻다가 도저히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다가 락스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휴, 안 되겠다. 락스가 안 좋다고 하지만 담그자. 그러고서 락스에 탁 담궜더니 잠시 후에 어때요? 서프라이즈 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분도 안 돼서 어떻게 그냥 우리 옷에 이거는 그냥 즉시 하지만 그 묵은 때도 몇 분도 안 돼서 어때요? 묵은 때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사라진 거예요. 새 슬리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해서 닦는 신앙으로는 결코 너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단번에 속죄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신 능력이다. 세제로 닦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면 그것이 락스에 당기는 순간에 나의 노력 없이 그 자체 그 작용으로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아주 단번에 깨끗하게 씻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이 전신으로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주님, 제가 지금까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거 아니네요. 주님의 피가 탁 덮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죄는 흔적 없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보혈을 기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무시하는 신앙은 은혜에서 멀어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짐승을 아무렇게나 잡고 피를 방치하거나 그냥 먹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시게도 선언했는데 왜 그래요? 속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은혜에서 끊어져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피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왜요? 그는 자신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월요일 직장생활, 나가 직장생활 하면서 내일은 내가 무심코 던진 말투 하나를 통해서 수요일은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보혈로 덮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은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보혈을 믿는 신앙은 겸손한 신앙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 사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예수의 보혈로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보혈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혈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보혈은 능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며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 순간마다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말을 할 때도 보혈을 의식하고 해야 돼요.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보혈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은혜가 흘러요.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보혈을 귀하게 여기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저와 여러분을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피를 귀하게 여기는지 함께 묵상했어요. 피는 단순한 체액이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죄를 덮으시고 피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피는 생명이고 보혈은 새 삶을 준다. 세 번째는 보혈을 귀하게 여기면 은혜가 임한다. 외우기 어렵죠? 예수의 피만 부르십시오. 보배로운 피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보혈은 우리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혼과 육신, 삶의 모든 영역에 삼중 축복을 흘러가게 합니다. 성령님이 보혈로 덮인 심령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 꿈과 말에 예수의 피를 선포합시다. 보혈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과거는 용서받고 오늘은 회복되고 내일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일터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붙잡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귀한 말씀처럼 저희 죄가 단번에 완전히 씻김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때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믿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수의 보혈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수의 피가 덮어지게 도와셔서 저 어두운 세상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체에 가지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발라져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병만은 떠나보내고 주의 은혜로 치료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조목조목 기도 제목을 적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깨알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셨습니다. 이미 보셨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사랑 귀한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귀하고 튼튼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